자, 사사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사사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용사다. 맞는 말입니다. 재판관이다. 맞는 말입니다. 또 영웅들이다. 맞는 말이고 믿음의 선진들이다. 다 맞는 말이지만은 사사는 구원자다. 그랬습니다. 사사는 구원자다. 사사가 왜 구원자냐? 사사가 어떤 일을 하기에 그들을 구원자라고 말하느냐?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게 다 구원인 줄로 아시죠? 그 말이 맞는데,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 맞는데 구원이 그거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구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구원이 하나도 안 나와.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그게 구원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는 아직 그 사건이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구원이 없는 거라.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지를 못해요. 구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구원의 정의를 잘 몰라. 뭐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신학생도 몰라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 제가 신학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터득을 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구원이 뭔지. 구원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런 거예요. 그 약자는 먹는 약이 아니고 약속이에요. 약속. 옛 약속, 새 약속.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성경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말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니까 이게 무슨 책이라고요? 구원의 책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여러분 약속의 핵심 문장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돼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살자. 교제하자, 사귀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한 것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거. 그게 뭡니까? 씨와 땅이잖아요. 우리 장로님. 씨와 땅. 씨가 뭡니까? 씨가? 아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약속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만 전도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이 말이에요. 씨에 대한 약속. 자기 백성이 있어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거 아닙니까? 씨에 대한 약속. 그 다음 또 땅이 뭡니까? 땅.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서 뭐 하시려고? 같이 사시려고, 교제하시려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거 하시려고 지금 이 약속을 하시는데 그거 할 장소를 주시겠다. 장소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다 계시고 온 세상에 다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교제할 땅을 지정을 하셨어요. 구별을 하셨어요. 구별을. 그래서 여러분 요즘 말이지 아니 하나님이 뭐 여기에만 계세요? 하나님이 예배당에만 계시냐고? 하나님이 온 천지에 다 계시는데 뭐 어디서든지 예배해도 아무 상관없지. 그 잘못된 신학입니다. 아니 어디든지 다 하나님이 계시지.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지옥에도 계시지.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러 모아서 함께 교제할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고요. 구별된 땅이 있다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굳이 교회 안 나와도 어디서든지 다 예배할 수 있는 그 잘못된 신학입니다. 씨와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래, 이 씨와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하는 게 성경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자, 물어보십시다. 출애굽이 왜 구원이에요? 구약 성경에 출애굽 사건이 왜 구원입니까? 첫째, 씨. 아니, 하나님의 씨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굽의 바로를 섬기고 있습니까? 애굽의 바로를 섬기고 있잖아요.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들을 빼내어서
누구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만드는 것이 출애굽이기 때문에 출애굽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아, 출애굽이 왜 구원인지 몰라. 지금 나 지금 아는 것 같이 앉아 계시지만 출애굽이 왜 구원인지 모른다니까요, 성도님들이. 그냥 압제 받는 불쌍한 백성들, 그 압제에서부터 건져줬으니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만드는 거, 이게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눈이 세세토록 그 위에 있는 땅이 구약시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교제할 기업의 땅으로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출애굽이 왜 구원인지 이해되시죠? 사사들이 왜 구원자입니까? 사사들이 아까 구원자라 그랬잖아요. 사사들이 왜 구원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방 민족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했어요. 그죠? 압제하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압제하는 그 이방을 섬겨야 됩니까? 이방이 압제해서 이방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빼내어서 다시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사사라. 이방을 쫓아내는 씨되게 하기 때문에 사사가 구원자라 이 말입니다. 이방에게 땅을 빼앗겼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땅에서 이방이 들어와가지고 이방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이방을 몰아내고 그 땅을 예배하는 땅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사가 구원자라 이 말입니다. 사사가 왜 구원자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구원자입니까? 네? 예수님이 왜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참 씨라.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참 땅이라. 구약 시대는 예표의 시대이기 때문에 씨가 여러 씨들이 있었어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씨들이 있었지. 그러나 그 씨들은 다 예표고 그림자고 하나님께서 진짜 너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참 씨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구약의 예표의 시대에 여러 땅들이 있었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 성전, 성소 여러 땅들이 있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 땅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씨와 땅이 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씨와 땅이 되어야 구원 얻는 거잖아요. 우리가 씨와 땅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지.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가 씨가 되고 땅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지 알아야 예수님을 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씨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우리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고 있거든.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친히 지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참 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땅을 누리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구원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구약 시대에는 온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예표들, 수많은 그림자들로 가득한 거예요. 사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그림자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사가 구원자입니다. 사사가 구원자다. 삼손도 구원자입니다. 삼손도 구원자예요. 자, 그런데 삼손은 좀 특이해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손은 구원을 시작하는 자예요. 시작하는 자. 구원을 완성하는 자가 아니고 구원을 시작하는 자다. 그 삼손의 출생을 예언하시면서 그 부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은 구원을 시작하는 자다. 도대체 구원을 시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구원을 시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사사기에 나오는 구원의 이 역사를 좀 봐야 돼요. 구원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세요. 압제를 당하게 하세요. 괴롭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징계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냥 맛 좀 봐라 이게 아니잖아요. 돌아오라는 게 돌아오라는 거. 그래서 징계를 하셔가지고 괴로우면은 백성들이 뭐 하게 되죠? 괴로워서 부르짖게 되죠. 부르짖게. 그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이 이방의 손에서 건져내시죠. 그 구원이거든. 네. 그래서 씨가 시되게 하고 땅을 도로 찾게 하는 구원을 베푸시는 말이죠. 자, 근데 삼손은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왜 삼손이 구원을 끝낼 수가 없냐면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하는 거 있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징계하시는 것까지는 있는데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됩니까? 부르짖었더라 이게 나와야 되는데 부르짖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서 삼손이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을 행하실 건데 부르짖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삼손은 이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드보라 때 보면은요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가 있어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징계죠.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거 나온다고. 또 기드온 때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미디안이 와가지고 뭐 추수 때 그냥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뭐 하느냐면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항상 징계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부르짖는 게 나오는데 삼손 때는 그 어디에도 부르짖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언제 부르짖느냐? 네. 이스라엘이 언제 부르짖을까요? 삼손이 자기 사역을 다 끝마치고 죽고 난 다음에 네. 삼손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언제 부르짖느냐? 저기 사무엘 상에 가가지고 부르짖지. 네. 여러분 이 사무엘 상까지도 계속해서 블레셋이 다스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저 입다, 삼손, 사무엘까지는 이게 같은 시대예요. 동시대입니다. 우리 성경상으로는 여기는 사사기고 여기는 사무엘상이지만 이 시대가 똑같은 시대라고. 입다, 삼손, 사무엘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사무엘상까지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부르짖느냐? 미스바에서 부르짖습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여전히 지금 사무엘 상에 가도 블레셋이 지금 압제를 하고 있어요. 그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달라.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지금 사무엘 상에 저기 미스바 사건 가요? 드디어 부르짖기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큰 구원을 베푸시잖아요.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을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다 패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미스바에서 뭘 세웠습니까?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쫓아내고 뭘 세웠어요? 단을 쌓고. 이 단을 쌓고가 왜 중요하죠? 단을 쌓고가 왜 중요하죠?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그냥 블레셋 쫓아내면 구원이에요? 블레셋 쫓아내는 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의 완성이 뭐예요? 하나님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섬기는 씨가 돼야 되고 하나님 섬기는 땅을 회복하는 게 구원 아니에요. 블레셋을 쫓아내는 게 구원이 아니고. 그래서 미스바에서 단을 쌓고 그 단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이고 주여. 에벤에셀이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 에벤에셀이라. 이 구원이 이루어진 게 구원이. 자, 근데 블레셋으로부터의 이 온전한 구원은 사무엘 시대에도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사무엘 시대에도 완성이 안 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거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거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누굽니까? 내일 이맘때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찾아올 사람 누굽니까? 사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라. 왜냐하면
내가 그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부르짖어야 구원을 하지. 자,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우신 왕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우리도 이방 백성들과 동일하게 왕을 달라. 그래가지고 세운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온전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지요. 블레셋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아니 총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데 자기는 우린 출정해야 되겠다. 그러가지. 또 아말렉을 무찌르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는데 그중에 좋은 것은 또 다 빼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숨기고. 그래서 버림받은 왕이 됐어요. 결국 이 구원의 일은 누가 완성합니까? 사울 다음에 누구예요? 다윗. 다윗을 통해서 이 구원을 완성을 하신다. 처음에는 다윗이 블레셋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하고 싸워야 됐어.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보다 더 나쁜 놈이 이스라엘에 있었거든. 그게 누구지요? 사울이라, 사울. 네. 사울이 이 다윗을 박해를 하니까 오히려 다윗이 블레셋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블레셋에 도망을 가가지고 블레셋에 숨어 있잖아요. 메시아가 머리 둘 곳이 없고 메시아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 이게 이제 요 문맥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용을 하셨지만. 그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비로소 블레셋을 끝장을 내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면은 사무엘하 5장에 가야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다 지나고 사무엘하 5장에 가면은 이제 비로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다 정복되고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 사무엘,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구원의 큰 맥락, 이 구원의 큰 맥을 알아야 삼손이 실패자가 아니고 삼손이 하나님의 구원을 뭐 한 사람이라고요? 시작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한 구원자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 그림자 메시아들은 본인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사역을 나누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가 단번에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삼손이 구원을 시작하는 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이 왜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자, 그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줄 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 삼손하고 블레셋 여인하고 무슨 썸씽이 생기면은 항상 그 다음에 뭐가 연결돼서 나온다 그랬죠? 네? 삼손하고 블레셋 여인하고 썸씽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연결해서 나오는 게 뭐라 그랬죠?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공격하고 치는 거 이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계속 이 블레셋 여인을 빌미로 이 사건을 빌미로 삼손이 계속 블레셋을 쳐 공격을 해.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이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큰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어요. 딱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아니 왜 우리를 공격합니까? 왜 우리를 칩니까? 그랬더니 이 블레셋이 하는 말이 삼손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복수를 해야 되겠다. 삼손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숨어있는 삼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뭐라고 말했을까요? 11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 사사기 15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와,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말한다. 아니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블레셋의 관할에 고분고분 잘 따라야지. 응? 아니 네가 어떻게 블레셋을 이렇게 대항을 하고 공격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블레셋의 통치를 잘 받아서 살고 있는 이 우리 백성들한테 왜 이런 짓을 하냐? 그래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부터 이방 민족이 우리를 다스리는 걸 당연하게 여기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 출애굽 시켜줄게. 가자. 예? 출애굽 시킬게. 가자. 그러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애굽 왕을 섬기고 우리가 그 노역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애굽에서 나가야 되냐고. 왜 애굽 왕을 배신해야 되냐고. 그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지금. 물론 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지. 뭐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랬으니까 이 백성이나 저 백성이나 뭐 똑같지. 그래가지고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12절에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삼손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인데 자기의 구원자를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갖다 바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던지 삼손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나를 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를 치지 않기로 약속해라. 아니 우리는 너를 치지는 않을 거고 잡아가지고 갖다 바칠 거야.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평화인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 평화를 삼손 네가 깨뜨리기 때문에 이 평화를 깨뜨리는 너를 이제 처리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요약해서 설명하면서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따라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도 이들이 배척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핍박했듯이. 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하나님이 자기 구원을 시작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구원을 시작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구원을 시작하기 위해서 행하신 방법이 징계인데 그 징계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 징계를 하나님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동화되어서 살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르짖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구원을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시작한 일이 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한 일이 뭐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삼손이 지금 왜 이게 구원의 일인지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고. 삼손의 구원의 일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이 평화 관계를 깨뜨리는 거라고요. 너네는 블레셋 백성이 아니야. 너네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 관계를 깨뜨리는 이게 지금 삼손의 중요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은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간혹 부르짖을 필요는 있겠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없으면은 그러면 이제 답답하니까 부르짖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달라요. 삶의 목표가 달라요. 첫째로. 세상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왜 살아요? 우리는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삶의 목적이 한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과 건강과 이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마음가짐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고 자세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시간 사용하는 것이 다르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들어가면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왕따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세상 속에 들어가도 부르짖을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니랑 나랑 똑같은데 뭐 더 잘 살고 있는데 뭘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기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만 만족되면은, 갖춰지면은, 그러면 다 행복하다 그러고 다 만족한다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이 배고프면 안 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영이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 제가 주님의 교회 6주년 주일을 앞두고 뒤돌아보니까 주님의 교회는 부르짖음 때문에 시작된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는 부르짖음 때문에 시작됐다고. 여러분, 그 부르짖음이 계속되고 있는가? 그 부르짖음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지난 6년 동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집에 들어갔습니다. 계속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살았습니다. 제가 우리 이게 교회가 교회당이 있었으면은 제가 그 강대상 밑에서 항상 있었을 텐데, 저는 솔직하게 그거 해보고 싶거든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우리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늘 그 강대상 밑을 지키고. 근데 우리가 뭐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신에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뭐 밖에서 식사하고 이러니까 좀 안 좋기는 안 좋더라고요. 소화도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늘 저한테 하는 말이, 들어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 그래 하는데, 그 밥 먹으려고 집에 들어가면 시간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흐트러지고 그래서 잘 안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사무실에 이렇게 혼자 있으면 새벽 한 1시, 2시 정도 이렇게 되면은요,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해요. 손을 들고 제 사무실에서 소리를 뭐 내든지 안 내든지 간에 제가 손을 들고 부르짖어요. 내가 어제 새벽에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지난 6주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이 계속되고 있느냐고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려고 애를 쓰고, 무너져버린 재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부르짖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부르짖지 않고 있는 이 사사시대 가운데 삼손이 부르짖어요. 네. 아무도 부르짖질 않잖아요. 이스라엘에. 삼손이 부르짖는다고. 유다 사람 3,000명이 와서 이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블레셋에 갖다 바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에 보십시오.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새 밧줄 둘로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이 삼손을 꽁꽁꽁 묶어가지고 갖다 바쳤는데, 주의 영이 임하시니까 갑자기 그 밧줄이 탁 불탄 삼처럼 탁 떨어져 버리고, 삼손이 주위에 보니까 낙이 턱뼈가 있는 거예요. 그 뼈를 주워다가 블레셋 사람을 치는데 1,000명을 쳐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아니 낙이 턱뼈가 그리 단단한지 모르겠는데 이 맞아 죽는 사람들도 진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갑자기 목을 탁 베면은 한꺼번에 죽는데 이 낙이 턱뼈를 때려가지고 맞아 죽은 거 아니야. 이게 죽는 놈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삼손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힘이 목이 말라서 죽게 됐어요.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뭐합니까? 부르짖습니다. 가라. 부르짖어요. 부르짖어. 삼손 시대에는 부르짖는 게 없었거든. 근데 삼손이 그때 비로소 부르짖어.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샘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다.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다. 이 터뜨리셨다는 말은 박하라는 말인데 쪼갰다는 말입니다. 그 광야에서 바위가 쪼개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했듯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 곳을 쪼개시고 갈라지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해가지고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이 정신이 돌아왔다.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했다. 영이 살아났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엔은 샘이라는 말입니다. 학고레, 이거는 카라, 아까 카라가 부르짖는다는 거잖아요. 카라의 능동분사 형이에요. 거기에다가 정관사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엔 학고레 하면 그 부르짖고 있는 자의 샘이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부르짖고 있는 자의 샘이다. 그 부르짖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삼손이지. 그 부르짖고 있는 자 삼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생케 하심이고 영을 살리심이고 은혜고 복이다. 엔 학고레라 그랬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6절에 보면은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구원의 순서가 있어. 여기도 구원의 순서가 있다고요.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그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솟아나는 샘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공고하고 환난을 당하고 목말라서 죽을 지경인 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살 길이 생기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엔학고레는 하나님 자신이거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셈이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이 생수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스스로 물을 찾아보려고 열심히 파지만은 그것은 진짜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판다고 해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진짜 엔학고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으려고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물을 찾으려고 아수르도 찾아가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데 애굽을 찾아가도 물이 없고 아수르를 찾아가도 아수르를 의지해도 물을 못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에게 물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에게 살리는 것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을 찾겠습니까? 왜 우리가 다른 것을 찾겠습니까? 왜 애굽을 의지하고 왜 아수르에 기웃거리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부르짖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때 샘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부르짖음을 다 회복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각 가정마다 부르짖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빠가, 엄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다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부르짖으세요. 세상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내 형편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살 길이 있어요. 엔학고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